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간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 쓸어버린다, 쓰는 일은 언제 해요? 쓰레기가 있을 때 쓸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지금 한 분 한 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싸우느라고 얼마나 지치셨을까. 그걸 영적인 싸움을 하신 분도 계실 게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운 분도 계실 게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육과 혈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늘 마음이 조급해요. 전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전하는 시간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살아온 만큼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첫 번째 성경의 장이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해요. 모든 시작이 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읽는데, 끝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그 노아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성복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본문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죄를 지을 생각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아주 죄를 지을 걸 작정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먹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 근심하셨다 그 말은 마음에 새기셨다. 즉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갑니까? 인간들의 그 타락상
하나님과 같은 의롭게 지은 인간들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그 고통이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이 참 한탄스럽다 라고 해요. 하나님 이럴 줄 몰라서 뭐 한탄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습 보기에 한탄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쓸어버린다, 여러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 하는 일이에요? 쓰는 일은 언제 해요? 이게 마당을 쓸고 방을 쓰는 일은 언제 해요? 그렇죠. 그 방이나 마당에 쓰레기가 있을 때 쓸잖아요. 깨끗한 방, 깨끗한 마당은 쓸 필요가 없겠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간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노아가 있던 그 시절, 우리가 있는 이 시절과 지금은 많이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모습은 이때보다도 더 형편없이 죄로 이그러지고 허물로 인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홍수로 쓸어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방법은 단 하나. 다 불로 태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종말은 불로 말미암아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남만 볼 거 아니라 내 자신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존재인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고물상을 하는 분들이 한 3명이 저희 교회 집사님들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늘 생각나는 것이, 그 고물상이라는 것은 그 고물을 주워다가 재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고물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물들 같아. 그래서 고물상에 집합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재생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잔뜩 불러있는 사람한테 밥을 주면 감사할까요? 아이고, 내게 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밥을 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알죠.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4장 6절로 갑니다. 육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바시락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덜 찾으신 것 같아가지고 자, 못 찾으신 분은 옆에 분이 찾아주십시오. 같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얼른 찾았다고 있으면 안 돼요. 찾아주세요. 찾아드리세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약 석 달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무슨 변고가 생겼다. 산에 올라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모세 없이 어떻게 이 광야를 헤쳐나간단 말인가?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모세가 죽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보아왔는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금가락지, 귀고리 빼가지고 자기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이 자꾸 터지고 될 거라고 믿었던 일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은 자꾸 주변에서 생기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된다는 쪽보다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바뀝니다. 믿는 마음보다 믿음 없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불안하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든 아니면 권력이었든 어떤 힘 있는 사람이었든 심지어는 술이나 마약까지 의지하게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돼요, 일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지할 대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큰 죄악 앞에 자비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언제나 은혜를 앞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광고 카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늘 하나님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 그냥이라는 말이 그냥 좋아요. 그냥 베푸셨어요. 그냥. 사람의 행위가 은혜 받을 만큼 선하거나 의로워서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선한 행위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로 베푸시는 은혜도 아니고 또한 무슨 대가를 바라고 베푸시는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때예요.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저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죄된 것만 생각할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셨죠? 여러분들 예광교회 교인들 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가끔씩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을 실천에 옮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부흥 강사님들 자주 쓰시던 이야기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빙빙 돌고 있을 때 그 새를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둥지 틀도록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 들었죠? 네, 악한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말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 악을 어떻게 실천할까 계획하고 작전을 꾸미고 그리고 행동에 옮긴다고요. 당시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하고 의로움이 있었을까요?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노아도 진멸받을 만한 그 대상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노아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만했다고 하면 신약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로마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잠깐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종합해 보자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들한테.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을 종합해 보자면 그 뜻이에요. 종합해 보자면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인은 없다. 자기 의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일찍부터 특별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홍수 때 붙잡으신가 아니라 노아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일찍부터 노아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의로운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생활을 간섭하셨어요. 하나님 일찍부터 노아의 생활을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까 본문 읽으셨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우리를 찝어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의로운 길을 걷게 할 거야. 네가 스스로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해.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걷도록 날마다 우리 생활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속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선하거나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속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 자신이 지은 죄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기에
내가 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입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을 삼아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아까 3장 찾으셨죠?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벌써 넘어갔어요. 어디 딴 데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독한 쓴뿌리가 대신 자라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빈 공간에 독한 쓴뿌리가 자라난다. 우리 농사 지면 그거 많이 아시죠? 곡식이 무성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얼마나 잡초가 지독한지 잡초는 캐나고 막 약으로 뿌려도 또 나는 게 잡초예요. 근데 곡식이 듬성듬성 있으면 곡식 없는 곳에 자리 잡아가지고 곡식까지 다 먹고 들어오는 게 이게 잡초들의 특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은혜가 떨어진 그 빈 공간에 쓴뿌리가 자랍니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건 당시 중동 지방에 그 독초를 가리켜서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이 쓴뿌리를 가만 놔두면 우리를 죽여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독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 말도 독한 말이 나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 행동도 독해집니다.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감사도 없고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게 됩니다.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 가정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쓴뿌리가 작게 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것은 한없이 자랄 것이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독한 그 어떤 것을 독성을 아마 뿌리는 그런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렴풋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려는 눈보다 나 자신을 보려는 눈이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 있는지,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지 그가 단박 압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쓴뿌리를 키워나가요. 그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정말 한없이 넓고 길고 높고 깊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 있어가지고 선착순 5명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실수, 나의 큰 죄악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간혹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나의 어떤 수치, 허물보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더 크다. 그렇죠. 우리는 허물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처보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서로 교인들끼리도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은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나의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보다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어쩌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솔직히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안 돼요. 어느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를 수도 없이 외쳤는데도 그 일이 안 돼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의 은혜가 다른 어떤 은혜보다 큽니다. 나의 어떤 절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몽땅 안으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처럼 너희를 안아서 가나안 땅까지 옮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교회의 상징도 아니고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도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곳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보다, 나의 어떤 약점보다, 나의 많은 허물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큰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피조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대신에 나를 살리시고 의롭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독한 쓴뿌리가 자랄래야 자랄 수 없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구현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광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